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바르게 알고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서 바울이 교훈하는 내용의 바탕이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진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적어도 이 두 가지 진리는 알고 이해해야 바울 사도의 본문의 권면과 이 가르침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졌기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란 첫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진리이고 둘째,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그렇게 지었을 때 곧 존재하게 했을 때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통해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셨을 때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 원하시는 그렇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돼요. 자유를 가진 존재가 돼요. 그 자유로운 우리의 선택과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즉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다면 그 자유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고 하는데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고 사람 가운데도 그렇죠?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가진 사람을 통해 드러낼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이러한 것이 그 바탕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전보다 더 이해됨이 많을 줄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자유가 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얽매여 있거나 속박되어 있던 유무형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 자유를 주셔서 뭐예요? 그 자유를 가진 존재가 됐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은 존재인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자연의 영광 다 있거든요. 그러려고 지으셨는데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도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드러내려 하신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얘기. 자유를 가진 존재다. 그런데 그런 존재로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인데 과연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맞게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게 아니더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그 차원에 봤을 때 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20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걸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줬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하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가하다는 것은 허용되어 있다.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그러한 존재 지체 한 부분이 되게 하셨다. 몸이 있으면 팔, 다리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게 거기에 맞게 행하도록 했다. 왜 그렇게 되게 하셨을까요? 모든 것이 가한 존재. 또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한 연합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게 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 그 몸을 가지고 창녀와 연합하고 성적인 이러한 방종을 한다? 그게 합당하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느냐?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유익하냐? 그렇지는 않다. 근데 먼저 이러한 부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함에 있어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일단 환경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대 교통, 상업, 물류의 중심 항구 도시로서 성적으로 개방된 문화 환경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도 창녀들을 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상황입니다. 이 섬이나 항구에는 또 그런 선원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어디다나. 대형 항구 도시에는 이러한 뱃사람이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서 이러한 유흥문화, 또 여성들이 몸을 파는 이러한 업소들,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이러한 나쁜 어떤 환경이 훨씬 더 내륙의 도시라든가 일반적인 도시보다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접하기 쉽다는 거죠. 그 영향을 받음에 있어서 그러한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사상이 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당시 1세기 그리스 지역 사람들은 몸은 물질이고 일시적이며 우리의 참 존재는 영혼이며 몸은 거기에 딸린 부속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지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에 일어나는 일은 영혼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몸으로 성적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들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인지 깨닫도록 하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통해 그 자유를 가진 자로서의 합당하게 살아감에 대해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이런 그 당시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역의 사상에 물들어 있고 그 영향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관한 진리를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향받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또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한 자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자유를 주셔서 자유를 가진 존재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거기에 합당한 분별된 삶을 살 수가 있죠. 모든 것이 다 가하나 그것이 다 그 존재와 이의 목적에 합당하게 들어진 삶은 아니니까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에 배가 있는데 이 배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저장하고 그로 인해 배부름을 위하는 것처럼 만약 먹는 음식을 우리 몸이 먹는 음식을 받아야 하지 않는다면 굳이 배가 있을 필요가 있겠냐? 배라고 하는 기관, 여기서 뭐 위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있겠냐? 배가 존재하는 이유의 목적은 인간이 몸이 음식을 취할 때 그것을 저장하고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이 없으면 배도 없다. 배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존재해요? 배 역시 음식을 위해 존재해요. 네. 우리의 몸에서 음식을 위해 배가 존재하죠. 그런 것처럼 존재하게 했으면 존재의 목적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은 그런 자유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있는데 그리고 존재의 이유의 가장 큰 본질적인 것은 왜 세상에 존재하게 했냐? 하나님이 그 존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사람이 많은 부분이 있겠죠. 자유로운 존재이기도 하고, 뭐 그죠?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사람이 또 동물하고 구별된 어떤 존재성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인간은 좀 자유롭게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존재인데 뭔가 자유를 부여하셨다면 그 자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는 몸된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그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나님, 그게 교회다. 그렇다면 그런 존재를 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창기와 연합하고 모든 것이 자유롭게 가다고 해서 또 니네 사상이 그리스 사상이 몸하고 영혼을 분리시켜서 몸으로 하는 어떤 것이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몸으로 그렇게 해도 영혼이 더럽혀지지는 않는다. 영혼은 어차피 몸은 썩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네들 철학이나 영주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은 영혼만 막는 거지. 그래서 몸도 구원은 게 아니라 몸에서 이탈해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격적이잖아요. 몸도 그래서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은 몸은 부활을 안 해요. 몸은 쓰레기라 버려야 돼.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썩어질 몸이고 버려질 몸이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가 이 몸으로 뭔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 몸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몸이 가진 어떤 더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준다고 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으로 무절제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합당하지 않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무감각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가진 특징을 그래서 이번 기회에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특징, 첫째, 그리스도인의 가진 자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진 자유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을 읽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앞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진 자유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누릴 때 진전 유익되는 자유의 누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그러한 성적 방종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자유의 행함일까요? 예수 밖에서, 예수와 상관없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 아닌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육체 안에서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 아닐까.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둘째, 그리스도의 자유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선물과 같은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은혜 베푸신 자의 뜻이 그 주신 선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도 은혜에 합당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를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물로, 은혜로, 너희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을 때 자유를 주신 거다.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주셨기 때문에 가진 자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자유케 한다. 그걸 이해하면 더 좋겠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했다는 것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 매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 그러니까 목자로 양이라면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꼴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데 그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위태롭고 평안이 없고 보호를 받지 못하냐 이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러한 형편이 되는데 그래서 그 죄에 매이면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의 손길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매어있던 종에서부터 자유롭게 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되게 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 그 죄로부터 그걸 못 누리는 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전에는 누리고 싶어도 죄 때문에 못 누렸는데 이제는 누린다. 그 자유로. 자유는 그 누림을 가지도록 하는 자유지 다시 죄에 빠지게 마음껏 죄를 짓도록 하면 또 죄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죠? 어디서부터 어디로의 자유인가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됐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누린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 됨도,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 자유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거기서 자유하게 하려고 죽으신 그 핏값으로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핏값을, 피로 우리를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그래서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생명, 구원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자유롭게 하셨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죄의 종이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영광이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자유라는 은혜에 합당한 삶이다. 즉 그런 자유를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몸도 그 자유도 무엇인지 행하면 다 유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에 유익됨이 있는지를 이제는 생각하는 자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그 자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하다는 그 자유를 인정합니다. 맞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큰 복이며 유익입니다. 하지만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자유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님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함으로 균형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그런 자유의 누림을 가지라.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너도 유익이 있고 하나님도 너로 인하여 유익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도 유익되지 않을 성적 방종을 그 몸을 가지고 행하면서도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의 누림으로 생각하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매우 왜곡되고 잘못되고 분별되지 못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 핏값으로 사서 죄의 종된 너희를 자유자가 되게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늘 시대에 우리는 다를까요? 이런 교훈이 필요 없을까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교회 예배, 교회 나가지 않아도 별 이상하지 않는 여건이 되었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 자유로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환경이 돌아가고 좀 변화는 있지만 했을 때 그리스도의 자유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 주일에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환경, 문화적, 생활적 환경, 그리고 그 시대적인 사적,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이 있어요. 우리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문화적 환경, 이게 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 영향 때문에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를 문제의식 없이 당연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자유로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해. 혹시 우리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니까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분별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과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유를, 그렇죠? 이 주일에도 또 무엇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를 자유를 가지고 유익되도록 하도록 행하고 있을까? 아니면 성적인 방종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예수 안에서가 아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닐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 없다면 충분히 그런 의심, 그런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라고 다음에 성경 몇 구절을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를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었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 자유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바르게 알고 진정 유익되게 행하는 자들로 성장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교훈과 그 진리를 담아 분별하며 그 교훈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의 성숙과 발전을 보시고 더욱 우리에게 복주사
그 삶을 통하여 우리도 많은 유익을 누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